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귀한 분들이 계신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탈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탈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의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의욕이 상실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바로 그것을 탈진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사업과 그리고 직장 때문에,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또 저 같은 목회자는 또 사역의 문제로 탈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도 대부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겨울철에 감기가 올 것 같다. 몸이 지끈지끈, 또 머리가 지끈지끈, 몸이 춥고, 혹은 콧물이, 혹은 기침이 날 때, 이거 감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게 몸살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다 증상이 있는 것처럼 탈진에도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진 직전의 증상, 어떤 학자가 그 10가지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혹이라도 몇 가지 증상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탈진의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싫고요. 그리고 혼자 어디 훌쩍 떠나서 산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도움과 필요를 전에는 느꼈지만 이제는 느끼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열정이 있다는 말을 종종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열정은 식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고까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감 피로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혹은 상담가, 그리고 고객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져서 그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줘야 되고, 혹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이러한 내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공감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감을 할 때 그 아픔의 상처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지만 그 고통을 공감함으로 급격히 피로를 느끼게 되는 2차적 외상 스트레스, 이것을 가리켜서 공감 피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상처를 우리가 싸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지겨운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의 상실입니다. 그전에는 참 밝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남들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밖에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탈진의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민함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예민해져서 화를 내거나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쁘고 그리고 귀엽고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키운 자식들도 어느 한순간에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냥 훌쩍 던지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또 가까운 친구가 우리 자신에게 그냥 훌쩍 던지는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도 우리의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작스레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작스레 끼어드는 차를 보게 됩니다. 확 가서 받아버리고 싶습니다. 가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민한 것입니다. 여섯째, 집중력 결여입니다. 전에는 주어진 시간에 일을 맞춰놓고 여유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일도 하기 싫고 또 의욕도 없다 보니까 그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유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 보니 집중도 되지 않고 기억력도 상실되게 됩니다. 치매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일곱째,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걱정과 근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돈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어떤 사람과 한번 부딪혀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오늘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면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계속 며칠째 계속됩니다. 도무지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어서 막 불이 납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여섯 번째, 식사장애입니다. 식사장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식욕 감소, 하나는 식욕 증가입니다. 아무리 사내 진미, 뷔페가 있어도 군침이 돌지는 않습니다. 입맛이 당기지 않습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먹어도 그 전보다 훨씬 많은데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계속 먹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많이 먹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의 공허함과 그리고 허무함,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눈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래전 이남희 씨가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지했던 아버지이기에 자기의 진로까지 바꿀 만큼이나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 있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 곧 이겨낼 줄 알았는데 몇 개월 간 것이 아니라 수년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월들을 눈물로 보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부정적 사고입니다. 전에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환경도 미래도 사람도. 그런데 이제는 모든 환경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다 믿게만 보입니다.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도 그리고 미래 내가 살아갈 날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10가지의 증상이 탈진이 오기 전에 증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기 증상입니다. 5가지 이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탈진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탈진은 분명 여러분을 불행한 삶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탈진의 위기를 극복할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불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의 이름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느냐면 기도를 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먹여다 주는 그 까마귀의 떡과 고기를 먹으며 3년 반 동안이나 먹고 살았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리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자기 혼자 850대 1로서 싸워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나타내는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며 호되게 심판하고 그리고 견책하며 호통을 치며 이처럼 권면했던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인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이 사건을 전해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직수입했던 이 이세벨이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의 목숨을 저 선지자들의 목숨같이 내가 너의 목숨을 만들어주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이런 협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 3-4m 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오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에게 아침 저녁으로 또한 떡과 고기를 주시며 그의 어깨를 두드러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여전히 탈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굴 속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오늘 9절에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도 또다시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소에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휴일을 빼놓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탈진을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를 다닙니다.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탈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1년 52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탈진을 안 했다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소의 탈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 섰다고, 오늘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탈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기 속에는 그 공허한 탈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냐? 죄를 범한 인생,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번아웃된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들리셨고 다윗에게도 던지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명령을 떠나 배에 가서, 그리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느냐? 자, 그렇다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탈진에 빠졌을까요? 탈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엘리야를 살펴보므로 혹이라도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탈진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엘리야에게는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데 유별한데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었음을 모르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함께 나눌 대상이 없었습니다. 즉 멘토가 없었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둘러보면 좋은 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험성이 있어요. 그 위험성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상처만 받고 상처를 주니까 나는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권사님이라도 어떤 장로님이라도 어떤 집사님이라도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혼자 유아독존하려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성 앞에서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그리고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다, 특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없고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계셨는데 열심은 있지만 겸손함이 없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죄자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 속에 들어가야 될 핵심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될 신앙의 핵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찾아오는 절기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생활을 하다가 자꾸 잊어버리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이번 달에 있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 절기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래서 재밌게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엘리야가 탈진했던 이유는 더 이상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일을 이루다 보니까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취를 이루다 보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꼴찌가 꿈이 있습니다. 꼴찌는 올라갈 계단이 많아요. 그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크게 이뤘다라고 했을 때 위험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1등이 좋을 것 같지만 1등은 지키는 자리예요. 2등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비전, 내일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 탈진과 이기가 찾아옵니다. 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상을 살다 보면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신이 나죠.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구나. 3년 돼 보세요. 5년 돼 보세요. 10년 돼 보세요. 지루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 내가 뭐 특별한 일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미생들 보십니까? 미생 보십니까? 얼마나 매력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 인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저는 가까이서 좀 느껴요.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전쟁터에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자극이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일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미도 느끼게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5년, 10년 다녀보세요. 지루해요. 내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월급쟁이 같아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소명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나?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내가 그냥 이 직장, 이 샐러리맨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이러한 감정은 삶을 지치게 하고 열정을 거두어 버립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큰 데미지를 주었던 것인데 갈등의 상황입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의 목숨을 저들같이 하리라. 이 여자의 말 한마디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브엘세바로 도망가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어제는 승승장구하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처럼 약한 게 인생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경고이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그 모습 속에 누가 보입니까?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르르. 얼마 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3살의 한 가장이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몇몇 소수의 입주민들의 모욕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빠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지는 않죠. 한 분도 없나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댓글을 보지 말라. 인터넷 보지 말라. 사람들이 막 자기 그냥 마음대로 쓰는 그 댓글 안 보고 살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댓글 가운데 99개의 댓글이 자기를 칭찬하는 댓글이라 할지라도 한 개의 댓글이 자기를 씹고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면 99개의 그 칭찬의 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선배에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던지는 그런 말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생활하다가 알게 모르게 그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상처받은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도 잘 안 되고 봉사의 기쁨도 없고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두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개형교회다 보니까 수천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매주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 그래도 내가 참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한 여자가 자기를 막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누구겠어요? 사모님. 그래서 사모가 괴롭힐 때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부흥되는데 성도 한두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또는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그때도 당연히 내가 여기서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있기를 싫어하면 그 괴롭히면 됩니다. 그럼 제가 고민하게 될 것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에게 내가 저 성도님을 싫다, 그러면 계속 그 성도님을 괴롭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만 있겠느냐? 그러면 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갑자기 1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리고 혹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그 물질의 문제가 내게 왔을 때 탈진이 생겨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요. 이 물질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탈진이 와요. 의욕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로 몸이 조금 아파도 만사가 귀찮아요.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그토록 믿었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자녀의 문제로, 혹은 진로의 문제로 좌절감에 빠지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영적 탈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진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면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엘리야에게서 배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네가 어저께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런데 오늘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이러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위로해 주었어요. 먼저 먹을 것을 주어서 기진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을 찾게 해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 하나가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주함도 탈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와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주셨지만 항상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도 한계가 있어요. 마음에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을 때 내 몸을 관리해서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지금 좀 쉬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쉬어줘야 돼요. 마음도 좀 쉬어줘야 되면 하루 이틀 다 내려놓고 여행을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휙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했더니 거기 계시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땅이 지지직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저기에 불이 붙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그 불 가운데 가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동굴 속에 있었는데 가만히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탈진하는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데 자꾸 나오는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점점 멀어져 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갈등하는 문제로 의욕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방황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좋은 책 하나를 만드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서점을 들러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남긴 저작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 그때마다 새로운 책들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또 새로운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3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다메섹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워라. 이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비전도 목표도 없던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큰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꾸 다른 곳에 계속 기웃거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내가 원치 않게 큰 승리도 거두었지만 원치 않게 상처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아픔을 내가 겪고 혹은 그 어떤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를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탈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구역 식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기관의 식구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 자격이 있나? 나는 구역장의 자격도 없고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가 오늘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명밖에 안 납니다. 내가 이게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말을 인해서 저 위에서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엘리야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탈진의 자리에서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죽어갈 인생, 아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인생, 불행하게 죽어갈 그 인생, 그 인생이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어찌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모르겠다, 그냥 전 산속으로 가서 자연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제가 자연인을 가끔씩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연인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몰라요. 혼자 산속에 살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스스로 밥해서 먹고, 할렐루야. 그런 자신이 없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그냥 이곳에서 살아요. 자신 있는 사람만 자연인이 되세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죽어갈 인생,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게 될 뻔한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얻음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찬란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길을 갈 것인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